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만나주심을 통하여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건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 생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딱 두 가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두 가지를 하기 전에 부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귀중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골프 회원권이 있다고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옛날 저희 어렸을 때 콘도 회원권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콘도 회원권 있는 사람은 부자였고 그 콘도 회원권을 교인 중에 한 명이 가지고 있었으면 목사님부터 성도들까지 전부 막 그거 빌려가지고 놀러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금액을 생각하고 1억 정도 합니까? 그랬더니 휙 웃어요. 그분이 자기가 7억에 샀대요. 콘도 회원권을, 아니 그 골프 회원권을 7억에 샀는데 지금은 20억이 됩니다. 박민수장이 깜짝 놀라시네요. 자, 우리가 만약에 골프 회원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깨가 이렇게 힘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콘도 회원권도 없고, 물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콘도 회원권도 없고, 골프 회원권도 없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이 되냐면 골프 회원권보다 콘도 회원권보다 훨씬 더 응답이라고 하는 것과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회원권이 있어요. 뭐냐? 응답의 회원권. 그 응답의 회원권이 믿음이라고 하는 회원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에게는 누가 뭐 있냐고 물어보면 비록 골프 회원권과 콘도 회원권은 없지만 나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회원권이 있어서 이 믿음을 사용하면 다 받는다. 그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세상에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믿음이 있고 하늘의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다른 말로 세상의 믿음은 첫 번째 세상의 믿음은 신념 혹은 바램으로 바꿀 수 있는 단어입니다. 될 거야. 이번에 합격할 거야.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거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내 소원에 내가 원하는 것이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되면 와,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번 경우에는 됐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땅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념으로 바꿀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믿음인데 이 믿음은 뭐냐면 약속인 거예요. 약속. 지금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0절을 아무리 읽으셔도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읽어봤는데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역 성경을 이렇게 놓고 보니까 야, 이 말이구나. 여러 개를 읽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6장 1절부터 20절에는 본문에 그런 내용이 없는데 그걸 다른 번역 성경에 있는 것을 가져와서 설명할 테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 다른 번역에는 그렇게 번역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이 변치 않고 그 말씀이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은 반드시 라고 하는 단어가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성경의 약속이 됐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믿음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하늘의 믿음은 반드시 꼭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성경에 이런 거 있잖아요. 보험 계약서를 막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보험료를 청구하려고 보니까 요만한 약관에 조그만 글씨로 조그맣게 눈에 안 띄게 써놓은 것처럼 이 성경도
큰 글씨를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약속하신다고 하는 게 큰 글씨인데 작은 글씨를 보면 기다리래. 인내가 있더라고요. 인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인내라고 하는 작은 글씨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자, 지금까지 한 말씀을 정리를 드릴게요. 이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뻐기는데요. 우리는 그들과 차원이 다르다. 성경이 얘기하는 차원이 다르다.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티켓이 있어서 이 믿음을 딱 사용하면 끝나. 그러니까 여러분, 뭘 끝내고 싶으면 주머니에, 여러분 오른쪽 주머니에 있어. 목사님, 저 주머니가 없는데요. 그러면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여러분 오른쪽 주머니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티켓이 있어서 그걸 딱 꺼내면 끝나. 여러분 돈이 없으세요? 꺼내세요. 사람 때문에 힘드세요? 꺼내세요. 갈 길을 몰라 헤매세요? 꺼내세요. 여러분, 그게 이 땅에 그럴 수도 있어, 안 그럴 수도 있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티켓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요. 지금 선언입니다. 아직 안 들어갔어요. 본론에는. 자, 그런데 믿음은 마치 뭐와 같다라고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티켓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비유를, 믿음을 다른 비유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19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19절에 믿음은 이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느니,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번역을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반드시,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믿음은 반드시 꼭 붙는다고 했잖아요. 반드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확고한 희망은 마치 우리 영혼을 이끄는 든든하고 믿을 만한 닷과 같아서 우리를 하늘의 지성소 안에 계시는 하나님에게 이르게 해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 즉 믿음을 사용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티켓을 사용하면 반드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혼에서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구원을 받고, 이 오는 세상과 가는 세상도 구원을 받아요. 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더라.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물질이 많고 적음의 문제지, 기하적으로 고통을 당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그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 세상에서 어떤 문제든지, 천국 가는 그 구원의 문제든지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믿으세요. 이것이 배가 닷을 내리지 않으면 아무리 큰 배라도 물결에 떠내려가거나 요동을 칩니다. 근데 돛을 턱 보면 배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믿음이 있다. 이제까지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 있다 하라고 하면 세례,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세례,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죽은 자가 부활한다. 예수 안 믿으면 심판받는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맨날 그런 얘기를 막 들어요. 세례 받아라, 회개하라,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받는다.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성경에는 세례와 성령의 은사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도 더 이상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충분하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는 이 믿음으로 충분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 예수는 반드시 나를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고 이 세상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신다. 근데 이 믿음은 내가 꺼내서 사용하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마치 뭐와 같으냐, 배가 막 흔들리고 요동하고 또 내려가는데 닷을 툭 놓으면 배가 딱 바다에 정박하는 것처럼 이 믿음이 이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파도가 칠 수 있죠. 비가 내릴 수 있죠. 망망대해 나 혼자라고 느낄 때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닷을 딱 놓으면 그 풍랑에서 배가 떠내려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믿음입니다. 네. 여러분 심심하면 노래 제가 요즘에 나쁜 버릇이 있는 게 뭐냐면 자꾸 세상 노래를 자꾸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제 오늘부터 세상 노래를 끊겠습니다. 여러분도 따라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믿음이 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에 광고를 들었는데 배제학 노래하겠다 그런 게 있는데 이게 꽂혀가지고 아침에 배제학당 전혀 배제대학하고 상관없거든요. 배제학 그렇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게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외치세요. 내가 외치면 내 귀가 듣는 거예요. 내 영혼이 듣는 거예요. 내 생각이 듣는 거예요. 내 육신이 듣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내가 믿는 것이고 그 예수는 반드시 나를 구원한다. 그래서 그 믿음을 딱 꺼내세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딱 생기면 어떻게가 아니라 나는 믿음이 있다. 그리고 오른쪽 주머니에서 믿음의 카드를 쫙 꺼내시는 거예요. 이게 서로 그런 본론. 그러면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6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의 수고를 버리고 죽은 이시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아멘. 번역을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는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문제가 있다던가 이상하다 그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은 히로 시작해요. 무슨 말로 기록이 됐죠? 히브리어. 그렇죠? 이스라엘만. 신약은 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헬라어. 즉 그리스 말로 써 있어요. 그거를 영어로 번역을 한 거죠. 그 영어를 한국말로 또 번역을 하다 보니까 번역은 오역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없는 뜻이 그 말에 있고 또 그 말에는 없는 것이 우리 말에 있다 보니까 번역을 하다 보면 문화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하다 그런 것이 아닌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6장 1절이 이 원어의 번역을 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 믿음이 좀 문제가 있다. 첫 번째로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착한 일을 해서 내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데 절대로 착한 일로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라고 하는 그 믿음의 카드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꼭 착한 예수도 믿고 그래서 착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천주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감리교가 그렇게 얘기하고요. 구원파가 그런 이단 감리교, 천주교 이단 그런 건 아니고 그 이단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꾸 회개를 강조하고 봉사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도 정말 예수를 만나고 회개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근데 뭐 내가 선행을 많이 하고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제까지 믿음은 착한 일,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런 거 아니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아는 것, 설교를 듣는 것, 성령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필요성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믿음은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런 필요성이 아니라 예수처럼 사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라고요? 예수님처럼 사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살고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처럼 왜냐하면 그분이 진리시고 그분을 믿었으니까 그분처럼 사는 거예요. 그걸 신약 성경에서는 제자도라고 합니다. 제자. 즉 예수님처럼 사는 것.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물어보죠.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셨지 너희는 나를 믿는 자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면. 그래서 이제까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믿어야 된다. 그런 필요성이 아니라 그분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착하게 사는 것,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처럼 살아야 돼요. 그럼 예수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끝이 하나만 더 얘기합니다. 예수처럼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수적으로, 파생적으로 예수처럼 산다고 하는 것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런 어려움들이 따라온다. 그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1절을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11절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너희 박사랑의 믿음이란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자, 이거를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우리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언제나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야. 하나님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언하고 심판, 성령의 은사, 죽음의 부활, 이런 것 너희가 아는 것으로 충만하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야.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함으로써 자기 몸, 살 다 찢기고 죽이셨던 것처럼, 네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는 너는 사라지고 너의 모든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죽어라. 이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까지는 예수 믿고 능력받고, 예수 믿고 전도하고, 예수 믿고 교회 키우고, 예수 믿고 문제 해결하고, 믿음이 아닌 것을 붙잡으니까 왜 하나님 응답 안 주세요? 왜 나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공중에 주먹을 날리듯이 헛 믿음 생활을 했거든요. 여러분, 신앙 좋은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처럼 남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최고의 믿음. 우리나라의 수많은 목사님 중에서 딱 하면 떠오르는 목사님 중에 손영훈 목사님, 자기 아들 동인 동신 죽인 공산당 그 청년을 자기 아들로 삼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았으니까 진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예수님처럼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데, 한번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는지, 나에게 사랑이 있는지. 근데 우리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반드시 믿음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이거 팽겨치고, 우리가 믿는 이 세상의 믿음을 붙잡고 이게 진짜 믿음인 줄 알고 기도하고 능력받고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책 많이 읽으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 거짓이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제일 뭐가 속상하냐? 믿음이 없으면 속상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랑하게 되는데, 내가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하늘의 그 응답이 다 내게 떨어질 것이고, 세상의 모든 문제에서 구원받게 되고, 내가 태풍의 핵이 돼가지고, 태양의 그 핵이 돼가지고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까지 사랑하는, 난 당신 사랑합니다. 아우 사랑. 그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냥 자기를 내어주고 죽는 그 사랑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끝판왕이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주 그냥 그 좋은 설교인데, 복음 약관에 보면 작은 글씨가 있어요. 그걸 또 설명을 해드릴 제가 고지의 의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2절을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근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 믿음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하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있으면 다 응답받게 되는데, 이 믿음 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대요. 사랑하면서 하는 게 쉽지가 않대요. 12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거를 그냥 길게 설명하지 않냐면요, 그 믿음과
게으르지 아니함과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나타나면 하늘과 땅의 모든 문제에서 다 구원받게 되고 천국 가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게으르지 않아요. 이 신약 성경에 게으르다라고 하는 단어들이 자주 나옵니다. 이 왜 게으르다는 얘기가 나오냐면 세상에서 부의도식 하다가 교회에 온다 그런 이야기보다는 밖에서 먹고 사는 일, 자기 일들은 열심히 해요. 근데 이제 교회에 오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어렵고 가난하고 서로 어려운데 나무라라 하고 입만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숟가락만 얻는 그런 신자들. 그래놓고 맨날 방언하고 나는 애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다른 거 안 보세요.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 일을 해줘요. 근데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일을 하기 때문에 맨날 힘들어.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만 보시니까 진짜 힘든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나 너 안 도와준다 이렇게 딱 응답이라도 받으면 자기가 더 열심히 할 텐데 자기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것 같은데 안 도와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안 도와줘.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게으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1순위를 줘요. 그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게으르지 아니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 게으르지 않는지 바로메타가 있어요. 바로메타. 그리고 목사가 이제 철이 들었는지 철이 안 들었는지 또 성도님들이 이 편 죄송하지만 그냥 들어주세요. 성도들이 철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바로메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어느 순간부터 교인들이 불쌍해져요. 그럼 목사 옛날에도 목사였고 지금도 목사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일 어떻게 하지? 제 걱정에 그냥 매여 살다가 주일날 성도들을 만나는데 어느 날부터는 제 걱정은 조금이고 성도들한테 온통 마음이 가 있는 저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옛날엔 제가 막 철이 없으니까 누가 늦게 오고 누가 빠지고 아마 철없이 불평했었는데 지금은 누가 우리 교인이라도 우리 교인들 뭐라고 그러면 싫어요. 하지 말아요. 딱 때가 되는 그런 걸 하지 말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얘기하고 당신이 우리 교인을 안 하고 나는 당신들 교회 100명하고 우리 교회 성도 1명하고도 안 바꾼다고. 냉장고 에어컨에 물이 새나 보죠? 그게 안 뿜어져서 그래. 에어컨을 잠깐 끄시면 이제 결론이니까 내줄게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게으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애정이 가고 교회들 성도들에서 애정이 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애정이 간다고 하면 내가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땅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그거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왜 읽느냐? 자꾸 생각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아니야 기야 하는데 성경을 딱 보면 딱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저는 한열 기도하지만 이번에 제가 기적을 봤어요. 와, 성도들이 많지는 않아도 이분들의 한마디 기도가 이건 진짜 말할 수 없는 탱크도 원자 폭탄도 감당할 수 없는 무기구나 이런 것을. 자, 옛날에 제가 사석에서 목사님들이나 동료들 앉아가지고 하나님 오늘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의 갈 차비가 없대요. 갈 차비 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다음에 픽픽 웃었어요. 장난인 줄 알고. 근데 최근에 제가 그 모습을 지속적으로 하고 그 기도들이 응답된 것을 자기들도 보니까요. 제가 잠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옆에 있는 교수님이 아멘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주변 사람들이 와 저렇게 짧게 기도해도 응답하는 거라 보고 처음에는 장난치고 뭐 하세요 그러더니 지금은 그냥
아이 믿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오래전에 내가 너를 복준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복받는 일만 있어요. 내가 너에게 취직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이 왜 안 이루어지지 가짜인가? 아니요. 하나님이 선물 주셨으니까 반드시 입금해 주실 거예요.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인내. 신앙생활은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분 인내는 언제까지 인내해야 인내일까요? 모든 정답을 알고 계시는 이 대신 목사님. 인내는 언제까지 인내해야 인내일까요? 이루어질 때까지. 예. 자, 우리는 이제 시점을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도 정답입니다. 근데 심정적으로 말하면 내 인내가 바닥이 날 때 끝난 거잖아요.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려. 근데 내 인내는 끝났는데 내 인내가 끝났으니까 하나님의 인내를 땡겼어. 그러면 내 인내는 없지만 하나님의 인내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점까지 끌고 가는 그 인내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내 인내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참을 수 있을 만큼 참고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요 내 인내가 끝나고 하나님의 인내가 필요한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인내를 내가 받아서 하나님의 인내를 왼쪽 주머니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사람 오른쪽 주머니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믿음의 카드가 있고 왼쪽에는 하나님의 인내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왜 우리가 안 되느냐? 내 인내가 바닥이 나서 그게 끝인데 하나님의 인내로 하나님의 때까지 가야 될 그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짧게 하려고 했는데 길어졌는데 간단합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믿는 거다. 믿는 것은 이 땅의 믿음이 아니라 반드시 약속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믿는 것인데 그 믿는다고 하는 그것은 착한 일을 해서 내가 구원받는다. 아니면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한다. 이 믿음은 사람을 독벌하게 하는데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이루게 되는데 대신 이 믿음의 생활은 세 가지가 필요해요. 게으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인내인데 내 인내가 바닥나고 하나님의 인내가 필요한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인내가 없기 때문에 오늘부터 하나님의 인내를 저에게 주세요. 그 인내가 오면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다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1분만 기도할게요.